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지난주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첫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런 과정들 속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들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인데, 몇 달 동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근이 아닌 나의 주님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은혜가 멈추면 하나님께 우리 삶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의 증거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통로가, 도구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특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이제 세상에서 성공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은혜에서 점차 멀어지면 어떻게 됐죠? 여러분, 별일이 없습니까? 생각대로 성공도 하고 부자가 되고 그렇습니까?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는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떠나시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두렵고 떨리도록 우리가, 그게 이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잘하겠다, 성공해서 번성해서 예수님 잘 믿겠다는데 그건 엄청나게 위험한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은 여러분 어디 캠핑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소풍 가거나 뭐 수학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엄청난 이 영적인 생사가 달린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 점차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기쁨, 그 천국이 주는 그 안식,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찬송과 경배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초등학생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은혜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여정을 두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오늘 7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먼 길을 왔는데, 믿음을 따라서 먼 길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만난 게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힘들고 어렵게 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기근이라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떠난 이 길에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이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근은 시험이죠. 시험. 테스트입니다. 시험. 템테이션일 수도 있겠고 테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의 시험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관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이 길을 갔는데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아버지를 놔두고 하란을 떠났는데 왜 기근을 만납니까? 왜 기근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도대체 기근을 만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왔던 패러다임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의 삶과 정반대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낯선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기근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믿음의 관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굶지 않을 때는 이 기근이 없을 때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신앙생활을 해요. 저는 예수를 믿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근이 오면 기근이라는 것이 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지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걸 피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기근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마귀가 유혹했죠? 야,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지 않느냐? 왜 쓸데없이 굶고 있느냐? 너는 네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늘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기근입니다.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풍요의 땅을 선택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됐냐면 이 기근이 왔어요. 이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면 버틸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데려온 식솔들이 있잖아요. 자기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죽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죠?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선택을 합니다. 애굽이라는 걸 선택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죠. 현실에서 만난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불신앙이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찾아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먹을 게 없잖아.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먹을 게 풍성한 애굽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이건 가야 되는 거야. 저 남쪽으로 가면 먹을 게 많아 라고 합리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애굽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했던 이 아브라함은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애굽 땅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래서 애굽 땅을 향해서 가는데
놀라운 것은 애굽 땅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근데 더 큰 걱정이 사실 더 몰려옵니다. 기근 때문에 찾아갔던 애굽 땅에 갔는데 더 큰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죠. 살겠다고 택한 길이 죽음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토록 아름다워 결혼했던 사레가 자기에게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 미모 때문에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혼자 불신앙의 상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늘 그런 상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죽겠구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처음 생각해서 애굽을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불신앙까지 와서 여러분,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생각은 아브라함 혼자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막 상상하죠. 혼자 죽겠구나. 곧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회사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곧 죽겠구나. 우리도 불신자처럼 저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곧 망하겠구나. 이런 혼자 막 생각을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천국을 향해서 소망하는 것인데 불신앙은 세상에서 세상 근심과 걱정을 다 가져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막 불신앙합니다. 막 근심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그토록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와이프죠. 언약의 아내죠. 이 사레가 장애물이 갑자기 되어버렸습니다. 아내 미모 때문에 죽겠구나. 그래서 기껏 짜낸 것이 아내를 누이라 하자. 기껏 생각한 것이 내 아내를 누이라 하자. 이 자기 합리화할 만한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는 사레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복 누이였지만 지금 현재는 아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아내를 아내라고 하고 말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설마 아내를 빼앗아 가겠느냐, 나를 죽이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전통을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전통은 이 아리따운 여인을 데리고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뺏어오는 게 그게 어떤 이 자랑이었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남성으로서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아리따운 여성을 뺏어오는 두 번째 방법은 많은 지참금을 지불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나를 죽일까봐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인을 데리고 사는 것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누이다 하면 내 목숨은 건질 수 있다. 오늘 뭐라고 했죠? 보존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남자가 좀 쪼잔하지 않습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래서 지금 엄청난 남자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그럼 내 목숨이 살 수 있고 내가 좀 보존될 수 있고, 왜냐하면 누이라고 하면 돈 주고 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 것입니다. 왜? 그 당시의 전통이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떠났는데 기근이 찾아오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갑자기 기근이 찾아오고 죽음의 위기가 엄습해오고 불신앙이 엄습해오니까 예전에 살았던 방식, 예전에 행동했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근이라는 게 오면 예를 들어서 진짜 돈이 없거나 내가 정말 죽음의 위기에 빠지면 내가 얼마나 돈을 의지하고 살았나, 내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았나 한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제대로 믿겠다고 하니까 이런 시험도 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니까, 제대로 믿는다 하니까 이런 시험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기로 결정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오늘 바로 이 시험입니다. 믿음의 관문, 첫 번째 관문. 내가 누이로 행세해야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사례를 설득하는 장면. 인간적인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로 다시 결정해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혹시 아닙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간다 할 때 이런 시험을 반드시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수학여행이나 이 캠핑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살겠다고 결정했더니 더 큰 죽음의 위기가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놓치면 두려움이 파도처럼 엄습해서 내 생각했던 것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로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다시 원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그건 엄청난 큰 은혜이고 권세이고 특권인데, 그 권세는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 다시 말해서 그 특권은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천박한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믿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건 특권이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책임, 의무가 따르지 않으면 그건 천박한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락해 버렸습니까?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에 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길을 막 떠난 새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좀 다릅니다. 지금의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좀 다릅니다. 그렇죠?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를 두고 이제 막 믿음의 길을 떠난 이 믿음의 시작한 새신자와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의 아브라함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엄청난 특권은 받았는데 아직 이 특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는 믿음에서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가진 역설입니다. 역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짓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구원파. 우리나라가 제일 많죠, 구원파가. 이 구원파 같은 교리,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원파 같은 교리.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천박한 이 교리들이, 이 값싼 구원론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아직 구원을 안 받은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은혜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아, 이 말 자체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형수가 대통령의 은혜로, 권세자의 은혜로 특별 사면을 받아서 밖으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사형을 지어도 괜찮습니까? 맘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예전처럼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 해도 괜찮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 사면 받은 그 사람은 이제 자유인으로 살 때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 신앙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는 시작이기 때문에,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하고 설교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지금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의 추격은 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밀당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애굽을 선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리따운 아내가 문제가 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대안을 내놓았지만 그 대안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관들이 이제 소문이 돌았어요. 이 애굽에서 소문이 돌아서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 당시 사례 나이가 65세였거든요. 사례가 127세 죽었는데 이 900년 살고 65세면 젊은 아가씨지만은 127세를 살아서 65세면 중년의 여인 아닙니까? 중년의 여인.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동네 사방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궁궐에 궁까지 소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이 바로 왕 밑에서 이렇게 이 아부를 하는 고관들이요, 그거를 바로 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한 사람의 동생이 절세 미인이다. 그랬더니 바로는 사실 괜찮은 왕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바로는 양과 소와 노비와, 오늘 보니까요, 암수 나귀, 노비, 암수 나귀, 낙타까지 다 주고, 왜냐하면은 전쟁을 얘를 죽여서 데리고 오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의 누이를 돈 주고 산 것입니다. 지참금을 주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산 것입니다. 실제로 사례가 이 아브라함의 누이였다면 대박 난 거 아닌가요? 그죠? 실제로 사례가 이 아브라함의 실제 이 누이였다면, 동생이었다면 대박 난 거죠. 동생은 여왕이 됐고 자기는 거부가 됐으니까 대박 난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사례를 보내고 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 엄청난 재산이 많은, 밖에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 찬, 그 당시에는 금은 뭐 이런 현금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엄청난 재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평안했을까요? 와, 이제 나 부자다 하고 좋아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에 역사하셨겠죠. 아마 그날 밤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아내를 잃었으니까, 내 거짓말로, 내 잘못된 판단으로 내 아내를 잃었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기근을 피해 애굽에 왔더니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잠시 이렇게 흔들린 적이 있거든요.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때 빼앗긴 게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복음 전했던 친구들 다 빼앗겼어요. 저는 저를 의지하고 저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싶었던 청소년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눈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건 천박한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기근을 피해 애굽에 왔더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마 그날 밤에 눈물의 밤을 보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모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드디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개입하시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미세한 조정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거든요. 우리가 언제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향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 인생에 개입하세요. 근데 그 개입을 보세요. 참 재밌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의 일로 누구에게 재앙을,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근데 벌은 바로에게 줍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더라. 근데 이 큰 재앙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이 큰 재앙이 무엇이냐? 이 큰 재앙을 얼마나 급하게 내리셨냐면, 이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전에
이 바로에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로가 뭔가를 깨닫고, 여러분 뭔가를 깨닫고 사례를 불러서 캐물은 것입니다. 너 진짜 누이 맞느냐? 너 결혼한 거 아니냐? 저 사람 부인 아니냐 혹시? 캐물은 것입니다. 캐물었더니 드디어 이 사례가 저는 결혼한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라고 이렇게 밝히죠.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0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바로가 얼마나 착하냐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그의 소유까지, 원래 돌려받아야 되잖아, 아내를 되돌려줬으면. 근데 그냥 보낸 거예요. 하나님 엄청 두려운 거죠. 뭔가 재앙을 내리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불신앙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바로가 아브라함을 혼내죠. 너 왜 거짓말했니?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거짓말했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또 하나는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개독교니 뭐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분명하게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죄악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서 건진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건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안 받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아직 나는 축복을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 아니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문제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건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고 우리가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대답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특권은 책임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권은 책임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사실 여러분, 목사의 삶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출퇴근이 없으니까. 여러분 좀 부러우시죠? 저는 여러분 이 전도사님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잠시 쉴 수도 있고, 이렇게 바람 쐬러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까 제가? 괴롭습니다. 예. 여러분 출퇴근이 없지만 저는 퇴근이 없습니다. 출근이 없고 24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이 늘어나면 기도 시간도 늘어나고 있고, 이 어려움 있는 성도님들이 늘어나면 그 어려움을 다 이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목사가 사실 괜찮은데 뭐 때문에 제일 괴롭냐면 설교 때문에 제일 괴롭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고단합니다.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자료를 찾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낮에는 사역하고 이 설교를 준비를 주로 밤에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설교만 안 하면 목사 할만 하네, 이게 맞습니까? 설교만 없으면 목사 할만 하죠. 특권은 받고 싶고 책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바르게 설교를 준비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고
여러분에게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세요 하고 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목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맞죠? 대통령이 특권만 누리고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대통령이 아닌 것입니다. 기자가 나는 기사만 안 쓰면 기자 할 만해.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막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습니까? 우리는 이미 신앙을 한참 걸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신앙의 초년생인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 뒷수습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특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권세에 합당하게 사는 책임을 마땅히 다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특권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답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은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기도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사는 것은 책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좀 오늘 이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언제 이 축복을 받냐면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니하면 그냥 무조건 이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화평과 안식,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굳게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할 때 반드시 이런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관문, 기근을 주시기도 하고 결핍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죠. 저는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 여러분과 분명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 그거는 우리에게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설교를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제대로 분명하게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거짓 크리스천 행세를 하는 이 가짜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크리스천 행세를 합니까? 왜 거짓 크리스천으로 세상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런 중요하게 해야 될 업무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궁금하시면 질문하시고 다시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바르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토요일 밤도 갱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밤에 축구 보실 수 있지만 낮잠이라도 주무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졸린 상태라든지 피곤한 몸 상태라든지 그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는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근무하고 오는 우리 간호사들이나 밤새서 일하고 오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나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이 좋으신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러분 양육을 요청하십시오. 교육자들에게 양육을 요청하여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소그룹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소그룹에 단지 동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소그룹에서 뭘 해야 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소그룹은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우리 어려움과 필요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어야 합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실제적이셨는지,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들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서로 간증하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영적이고 축복된 대화를 하는 소그룹이 돼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소그룹이 되도록 여러분 동참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게 없었지 않나. 그게 묵상이죠. 묵상은 우리를 늘 깨워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회개하며 돌이켜줍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때라야 우리가 우리의 연약을 알 수 있고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기근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또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오신 많은 새가족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기근을 여러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돈이 없어 봐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굶어 봐야, 내가 진짜 고난을 당해 봐야,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뺏겨 봐야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 믿음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물어봅니다. 겨우 개척해서 목회 4년밖에 안 했는데 5년밖에 안 했는데 수천 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길을 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교훈들을 오늘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재앙을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은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때 내 주변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멈추면, 우리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믿음이 아닌 불신앙을 선택하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판단을 하고 또 두려움 속에서 살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또 어려워질 것입니다. 복음의 특권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그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가는 길에 기근도 만나고 불신앙도 만나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선택하여 이 아름답고 이 축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근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해